오늘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으로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게 깨끗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갚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흑암 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흑암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자신의 힘을 의존했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오늘의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빼버리죠, 다윗이.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돼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을 기록하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해 준다라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라고 결론을 맺음으로 다윗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완전히 감추어져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손이 누구를 도울 때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만 존경받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갔을 때 받을 상이 없어요. 받을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과 저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네가 받을 상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곳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 이 공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막 잘난 척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10번 이상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 목사님 저렇게 잘난 척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요? 네, 지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곧 우상이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의와 자신이 행한 것을 드러내며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추락시켜 버리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깨달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공고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모든을 들고 있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것을 지탱해낼 수 없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즉 죄짓지 않기 위해 먼저 이러한 흑암 가운데서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자신의 공고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 앞에 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컵이 지금 여기 존재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컵이 있는데 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컵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컵이 있습니다. 지금 있으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 컵처럼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여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풍랑을 보면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과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서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기엔 내가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죄와 더불어 고민하고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나는 이처럼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춤으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부정한 내 몸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찬송가 가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들 나이쯤에 주일학교 BBS 여기 지금 이제 곧 할 건가요? 가면 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런 찬양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런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 가사는 하나님 찬양, 호산나, 주님께 영광 돌자, 다 그냥 스테이트먼이에요. 근데 how?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퀘스천 머릿속에 계속 드는데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분위기상. 그렇게 물어봤다가는 혼날 것 같은 분위기. 성인이 돼서 조금 철들어서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 빨리 못 찾으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어떤 행실? 착한 행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셔야죠. 아니 그럼 목사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착한 행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네요. 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는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러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엇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행실,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행실, 착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사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냐, 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 착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스테이스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13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즉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의 구체적인 행위는 말씀을 증거하고,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을 건데요, 시편 18편 2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봤어도 결국 그 군중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스스로는 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28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빛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등불을 불키시고 우리가 흑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 즉 전도 활동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위인 전도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역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가 없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그 일로 인하여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시편 18편 25절과 26절처럼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투일호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자매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를, 완전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그 거룩함으로 존경받는 것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분열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정신분열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늘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에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12시예요 벌써.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좋다, 잠 더 자야지, 그리고 그냥 아무런 가책 없이 그냥 쭉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놀도 없고 계속 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주일 성소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빠뜨리고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세상 나가서 노는 거 재미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을 행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은 점점점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트위터에 제 이름 안 읽는 게 제가 하는 일 때문만이 아니에요. 제 이름 알면 뭐 할 거예요?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주님 가신 길을 가고자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 가며 부단히 죄와더불어 싸우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게 중요해요. 나그네 되었음을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도구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의대로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예수님 시대에 버림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거나 혹은 예수님이 경계하는 행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도 라이벌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설교가 더 좋아,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왜 프로그램만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거듭 강조하지만 오직 드러나시고 높여지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서로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들 간에 싸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주 직선적으로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목사야 라는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